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5월 첫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여러 가지의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전쟁 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형아가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해서 이제 3년여에 걸친 그러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기형아가 적게 탄생이 되었고 정신병자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전염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사를 하는 가운데 시골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아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어린 아이 입에 반찬과 그리고 밥을 넣어줍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넣어주는 그 반찬과 밥을 덥석덥석 잘 받아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어머니가 발가벗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머리에는 무언가를 이고 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그 보따리를 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는 등에서 고개를 젖히고 고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모습이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 등에 업혔다는 그것 자체로 만족하면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조사는 끝났다고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인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내일의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정신이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대 여러 나라들이 어린이들을 천시하고 무시했던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000년 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애국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어명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을 보세요. 서양 문화에서 헬라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헬라 문화는 그 당시에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검사관이 나와서 그 아이의 신체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가 건강해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운동선수나 또는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체력을 가졌다고 하면 그 아이를 살려두고 했고, 허약해 보이고 이 아이가 커서 별로 장래가 없다 싶으면 국가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팔싹둥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뉴턴의 부모는 이 아이가 커서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뉴턴이 스파르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서양을 방문하고 어린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어른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이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행동으로 교훈해 주신 이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한창 목으로 익어갈 때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아주 분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서 늘 교회에 나옵니까? 물론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큰 죄를 지었거나 많은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충신대학원 1학년을 다닐 때 서울 신림동에 있는 세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옥과 망치를 강단에다가 갖다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이런 못이 박혔다 하면서 큰 못과 망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교사들도 거기에 가득 찬 어린 아이들도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한 손에만이라도 못을 박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한 반절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못을 박힐 수 있는 사람 했더니 손을 들었던 그 절반 중에서 절반은 내리고 절반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리 나와라 했더니 중간쯤에 앉아있던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동생을 등에 업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드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믿음은 이와 같이 순수합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는 만약에 나을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면 아이가 너무 실망이 클까 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는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의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유손녀가 5살짜리가 있어요. 유치부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노아는 배를 만들었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찬양도 잘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유치부에서 배웠던 그 찬양을 집에 와서 율동과 함께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귀여운지 몰라요. 유치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 율동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부모님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도 채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벌레가 곡식에 새순을 뜯어먹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세속의 불신앙에 물들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천시했고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회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통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을 할 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사람들이 선동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잡아두시는 부모님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필수적이고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서 귀한 역사의 사명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던 당시는 환경적으로 불운한 때였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양 아들이 되어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유모가 되어서 키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받은 신앙 교육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악에 짙게 물들기 전에,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기 전에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로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훌륭한 주의 종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대단한 능력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안 나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찌는 어린이를 보면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이들을 미래의 역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렸을 적에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기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는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평생토록 그 말이 가슴속에 길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말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훌륭한 자화상과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야 그 아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소름 끼치는 욕설을 아주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설들은 자녀들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받고 식물이 시들시들해질 때에 하늘에서 소낙비 한번 쫙 내리면 다시 생기가 넘쳐나듯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의 힘은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를 살펴보면 언제나 실패의 언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12지파 장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키워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3남매 자녀들을 낳았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들 군대에 입대할 때만 데려다 주었고 제대할 때까지 면회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큰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도 기도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데리고 간섭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자라준 자녀들이 고맙고 더욱이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속상하다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책망하는 말, 비교하는 말, 험담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아주 막중합니다. 아무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주일학교에 꼭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